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이성희 이사에 대해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단이 추천한 인사를 제쳐두고 현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가 연대 이사회의 연임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예장통합교단은 이사 추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7개 교단 6교회가 발간하고 있는 월간 새가정이 이번 달 지령 700호를 맞았습니다. 새가정은 1954년 1월 창간호가 발간돼 63년의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가정과 여성, 그리고 교회 일치와 연합이라는 주제를 이어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창조세계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또 환경운동에 앞장서온 5개 교회가 녹색교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종교개혁 나부터. 오늘은 찬양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노아선교단 정래욱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어제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희 이사에 대해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단이 추천한 인사를 제쳐두고 현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가 연세대 이사회의 연임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이사 추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이성희 이사를 비롯해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2명의 연임을 결의했습니다. 이성희 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연세대 이사 중 기독교계 이사에 해당됩니다. 연세대 이사회는 기독교계 2인, 연세대학교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 유지인사 4인, 개방이사 3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예장통합총회 연합사업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될 이성희 목사의 후임 이사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를 선정했었다는 것입니다. 현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가 교단이 선정한 인사를 제쳐두고 연세대 이사회의 연임 결정을 받아들인 상황. 개정된 연세대 정관에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성희 목사는 한국교회로부터 벗어나려는 연세대의 정관 개정에 대항해 싸웠던 예장통합교단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세대학교는 2011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4개 교단 파송이사와 협력교단 교계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단순히 기독교계 이사 2명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알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연세대학교는 선교사들의 건학 이념을 이어가기 위해 기독교계 교단으로부터 이사를 파송받아 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사 파송 권한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세대 측에 손을 들어줬고 교단에게는 이사를 파송할 권한이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에 기여한 예장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단의 이사 추천권을 주장하며 내부적으로 연세대 이사 추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성희 목사는 연세대의 정관 개정 이후 교단의 연세대 이사 추천권은 없어졌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년 전 한국교회는 설립교단과 선을 그으려는 연세대의 정관 개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예장통합총회의 연세대 이사 추천 논란은 그 선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3년 준비 과정을 거쳐 이듬해인 1954년 1월 새가정 창간호가 발간됐습니다. 지령 700호까지 63년의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가정생활 잡지 새가정은 가정과 여성, 그리고 교회 일치와 연합이라는 주제를 이어왔습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새가정은 1950, 60년대 초반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치유하고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적 상처를 보듬는 데 주력했습니다. 핵가족화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지배적이던 7, 80년대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등한 주체라는 인식 확산에 힘썼습니다. 이어 90년대 이후에는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가족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등을 결손 가정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에 힘썼습니다. 특히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군 어머니의 인터뷰를 실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이들의 신념을 모성의 시각으로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새가정은 가정이라는 창을 통해서 신앙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문제들을 폭넓게 아우르면서 앞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평화를 확산하는 일들을 시대와 함께한 새가정 지령 700호 감사 예배가 제62회 가정주간 예배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새가정은 각 교단의 여성 지도자로 구성된 새가정운영위원회와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두 축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만드는 데 힘써온 이들에게는 해마다 가정평화상을 수여합니다. 올해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구세군 연희교회 안진호, 김성화 사관 부부가 가정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고난함께는 출소 장기수 인사들과 함께 효도 나들이를 다녀오고 청소년 평화 캠프를 개최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또 안진호 사관 부부는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장모님을 기쁘게 모시고 살며 건강한 신앙 가정의 모범을 보여줘 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오늘 서울 관악구 신양교회에서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4대 강에 대한 전면 재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녹조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4대 강으로 인한 하천의 파괴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도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편하게 창문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드린 환경주일 연합예배에는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아보자는 다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유전자 조작과 미세먼지, 에어컨과 난방기 사용 등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해왔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 편리와 풍요를 쫓아 창조 세계를 파헤쳐온 어리석음을 고백한다며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으로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묘받는 죽임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표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 창조 세계에 주신 은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기석 신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죽임이라면 이제는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일 먼저 할 일은 강을 살리는 일이라며 특히 4대 강의 경우 생명이 살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흐르지 못하게 막아둔 보의 수문을 열고 다시 흐르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이 강을 다시 생태 하천으로 살려야 할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와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린 뒤에는 2017 녹색교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녹색교회상에는 광시 송림교회와 나눔의 교회, 산림교회, 세곡교회, 천안산림교회 등 모두 5교회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부총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깨끗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 동남노회 임은빈 목사와 안양노회 리명성 목사, 서울 강동노회 정도출 목사, 서울 서남노회 민경설 목사, 서울 강남노회 조병우 목사 등 5명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인 광주노회 이현범 장로가 참석했습니다. 통합총회 선관위는 후보 예정자들에게 임원 선거 조례와 시행 세칙을 전달하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여러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에서 순교자와 순직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연구학술 세미나에서 총신대 심창섭 교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려다 박해를 당해 죽임을 당한 이들 중 평소 신앙생활을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 순교라는 점을 설명하고
순교와 다른 형태의 죽음에 대해선 순직자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순교자만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총회에서 순직자 선정 기준을 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일상의 종교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찬양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노아 선교단 정래욱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노아 선교단 어린이들이 흥겨운 찬양에 맞춰 멋들어진 춤 솜씨를 발휘합니다. 노래하는 아이들의 약자인 노아라는 이름의 이 선교단체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찬양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문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사역을 갔는데 아이들이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어린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찬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 대표는 지난 2000년 어린이 성가곡으로 구성된 노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교회로 와요와 너는 축복의 씨앗 등 신나고 경쾌한 박자의 찬양과 춤을 개발해 댄스 사역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마포 본부를 포함한 국내 5개 지부와 국외 3개 지부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300여 명의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약했던 정 대표는 노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나서 제가 자존감이 확 올라갔고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아이들이 자존감도 회복하고. 정 대표는 교회 문턱을 넘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비영리 민간단체 굿브리지를 설립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연 등을 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 방지를 위해 생명의 존엄성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노 수어사이드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노아 청소년이 준비한 노 수어사이드 뮤지컬은 오는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 베델교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찬양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싶다는 정 대표를 응원해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세계 성령중앙협의회가 주최하는 홀리 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시상식이 오늘 서울 여의도 영산 그레이스홀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 부문에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주도한 포항 안디옥 교회 배진기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교육자 부문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공을 인정받은 루터대학교 말테리노 교수를, 선교사 부문은 타이베이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돼 26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장한업 목사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65개 통일선교단체들의 연합 모임인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다음 달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회개 철야 기도회를 엽니다. 이번 기도회는 최근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과 더불어 사회로부터 지탄받아온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개인과 교회가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는 지난 2004년 부흥한굿과 사랑의 교회가 연합해 기도 운동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6월 6일을 즈음해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제주 CBS가 마련한 주님을 향한 감사 콘서트 조이포유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양사역자 최인혁 씨, 송정미 씨, 박종호 씨가 출연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 여호와 우리 주여 등의 찬양으로 감동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충북노회, 부흥전도단은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를 초청해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서임중 목사는 에바다 은총과 새벽의 은총을 체험하며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고 믿음의 법칙대로 행하여 축복받은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호남 신앙동지회가 주최하는 제2회 호남 목사 장로 한마당 체육잔치가 호남 지역 17개 노회 목사와 장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최기양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 달려가자고 전했습니다. 제6회 부활복음 전국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가 65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여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라는 주제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는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자 등 부활복음의 주요 내용을 전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주를 선포한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 땅의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지난 20일 제47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하늘담은교회 남정우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진행된 총회에선 하늘담은교회 박영혜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고 있는 예장 합동총회가 부산 동원교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2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2단 대책위원장 진용식 목사와 2단 상담소장 신혁욱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개혁신학과 2단 대처법, 신천지 포교 전략과 추수꾼 대처법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